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번역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마음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저녁보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저녁보다 오직 주의 은혜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러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는 우리 젊은 우리 대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또 아버지들에게 어머니들에게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태중에 있는 아이로부터 모든 연령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또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29절 말씀까지인데요. 먼저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중에 14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갔지만 거기서도 쫓겨나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국경지대인 이제 아둘람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다윗에게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을 하더니 400명이나 모이게 되어집니다. 숨어 있기는 좋았지만은 400명이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또 아둘람에서 거처를 옮겨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는 모압 왕이 다윗과 함께한 이들을 받아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모압 땅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땅 사람들이 추수한 것을 다 빼앗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나를 다시 보낸 것이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지금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어지면 다윗의 위치가 노출이 되어지고 또 그 사람들을 도와주었을 때에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칭찬하기보다는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반대합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한 번 더 기도했더니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것들까지도 다 다시 되찾아서 그일라 사람들에게 다시 다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사울 왕에게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또 군대를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는 사울과 한번 싸워볼 만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400명에 200명이 더해져서 이제는 600명의 사람들이 모여졌는데 그 사람들의 일면을 보면 사람들이 다 무엇에 능한 사람인고 하니 싸움에 능한 사람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모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혼자서 800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정말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 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과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그일라 땅을 떠나가는 그 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과 싸우는 것을 다윗은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전쟁 가운데에서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예루살렘 땅을 버리고 피난을 간 것을 선택을 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빨리 왕이 되기 위해서 그일라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휘말리게 하는 것을 다윗은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물을 때에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할 것이다? 사울 왕을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내가 여기서 한번 사울을 한번 대적을 하고 내가 이 정도 힘을 가졌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와 맞서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사람들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 이곳을 떠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선택한 다윗이 그렇게 이제 그일라 땅을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거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유익함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이거 정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거 정말 나에게 그냥 딱 들어맞는 상황이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볼 때에 다 생각할 때 이건 기회고 이 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때를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가 되지 못할 때에는 그는 기회가 아니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붙잡게 하신 것은 우리 교회가 그때 하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도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좋은 기회고 아무리 놓쳐서는 안 될 때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라도 하나 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이제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광야로 피했는데 그 피한 광야의 이름이 십광야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다윗이 피해 있는 이 광야가 바로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자주 머물렀던 곳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이 몰라서 못 간 게 아니에요. 이제 언덕 하나만 넘으면, 강 하나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 곳에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누구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꽉 채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 유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유익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런 광야 가운데 있는 동안에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훈련되어지고 성숙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도 바로 이 광야에 있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왕이 될 자질을 갖추어 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에게 마시우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가 함께한 자들을 또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사울도 이제 다윗이 그일라 땅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 군사들을 물리고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이제 멈추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었던 이제 그 사울 왕이 다시 다윗을 추격해 오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이 일을 다시 시작하는 이 일에 있어서 다윗을 돕는 이들이 있었고
또 다윗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돕는 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구별하고 싶습니다. 아군도 있고 적군도 있었다. 할렐루야. 자, 누구도 있었고요. 아군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고요. 적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다윗을 돕는 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자, 그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먼저 다윗을 돕는 이가 누구였다고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자, 요나단이요 다윗을 찾아와서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한 가지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합니다.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에게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는 말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다윗을 독려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좀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구역별로 여러분 잘 모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관별로도 잘 모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제가 영상을 다시 봐도 참 영상으로 봐도 재밌더라고요. 예, 영상으로 봐도 재밌더라고요. 얼마나 참 재밌게 참 좋았죠, 그죠? 예, 즐거웠죠. 함께 하니까 좋은 겁니다. 함께 하니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구역 모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가고 서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도회도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냥 소그룹만 있으면 되지, 구역 모임만 있으면 되지, 세일 모임만 있으면 되지, 여전도회 남전도회 필요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뭐 그런 교회도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같이 남전도회도 잘 되고 할렐루야.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다 잘 되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또 좋지 않겠어요, 그죠? 예. 뭔 일이 있을 때는 전도회별로 이렇게 모여서 으쌰으쌰 하고 또 평소 때 기도해주고 서로 또 의지가 되어주고 그런 것들은 구역 모임 통해서 하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함께 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공예배로 함께 모이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함께 힘을 내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특히 어디에 있어야 되냐?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구역장들이 그런 역할을 또 잘 감당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여가지고 그냥 신세한탄하고 있고 모여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참 다 좋은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상한 이야기야. 예? 다 좋은데 그러면서 다 좋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뭐가 좀 할 얘기가 많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참 다 좋은데 그러면서 또 장로님 욕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또 다 좋은데 그러면서 권사님 흉보고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밀어주고 특히 무엇으로? 신앙으로 독려해주고.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도 제가 마지막 마무리할 때 제가 어떤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면서 아이고 내 이 사람한테 기도 부탁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도 부탁할 때 그 기도 부탁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목사에게 그런 부탁을 하세요. 뭐 고민 있으면 목사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기도 부탁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구역장한테 얘기하시고 또 의지하는 권사님한테 새벽기도 나오시는 권사님들한테 가서 뭐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럴수록에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너를 죽이려고 또 군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럴수록에 너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하나님과 함께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말들 교회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 해주십시오.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 해주십시오. 아멘.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십시다. 주 안에 있으면 잘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도 여러분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올까 말까 하는 사람들 독려하십시오. 자녀들 데리고 오시고요. 또 친구들 데리고 오시고요. 그래서 부흥회 때 한마디라도 들어보자. 한마디라도 들어보자.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된다. 우리 힘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민 있을수록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 불러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할렐루야. 시간 없으면 시간 내야 된다. 상황이 안 되는, 참석할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와야 된다.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 교회 못 오겠다. 교회 오기 싫은 날은 그날은 교회 와야 되는 날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날 은혜가 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아멘. 그래요. 두 번째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17절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하나님 의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자기도 누구를 도와줄 거다. 자기도 누굴 도와줄 거다. 다윗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때도 기침이 안 멈추는 거예요. 아이고 참 진짜 얼마나 참 제가 이 연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때도 기침이 안 멈춰가지고 막 힘들어서 어떡하지? 아이고 왜 기침이 안 멈출까? 그래서 나중에는 한 번은 정말 설교를 못할 정도로 기침이 너무 심한 거예요. 왜 이럴까?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강사님 비타민C를 드세요. 우리 집 식구들은 매일매일 비타민C를 챙겨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은 기침도 안 하고 감기도 안 걸립니다. 비타민C를 드세요. 그런 얘기는 뭐 하면서 하는 얘기 해야 될까요? 비타민C를 좀 매달이라도 좀 주면서 담은 뭐 몇 개라도 이렇게 손에 꼭꼭 똑똑 따서 주면서 강사님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비타민C인데 강사님 기도하는 거, 저 기침하는 거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네. 그러면서 이렇게 똑똑 좀 몇 개 매달 주면서 이렇게 좀 하든지 아니면 비타민C 사 먹으라고 그러면서 뭘 좀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비타민C 쓰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비타민C 먹으라는 얘기를 한 30분을 한 것 같아 나한테. 30분까지는 안 했겠지. 한 10분, 20분 한 것 같아요. 비타민C가 뭐에 좋고.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 약이나 저한테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예, 아무 약이나 가지고 오면. 제가 어디 가서 막 제가 아팠다 소리 하고 막 지금도 약 먹는다 소리 하면요. 어떻게 알았는지 집사람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서울에 가면 어느 약국인데 그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어야 된다. 부산에 가면 어디 약국인데 그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어야 된다. 그냥 한 번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막 전화까지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대면 약값을 좀 싸게 해줄 거니까 그거 가봐라. 아유 주여.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저한테 약 갖다 주라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격려를 주고 힘을 주고 할 것 같으면 비타민C 메달이라도 좀 주면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그래 놓고서 자기는 입 싹 닦아버리고 뭐 네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러는 게 아니고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나도 너를 돕겠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너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도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돕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이 그 다음 말에 나와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나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요나단이 많기는요 20살 이상 다윗보다 나이가 많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 둘이 동갑내기 친구라고 여러분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통 학자들은 10살 정도 요나단이 더 나이가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요나단이 막 전쟁터 나가서 막 싸우고 그래요. 그러다가 한 20년 지나서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누구를 물리칩니까? 한 15년쯤 지나서 골리앗 물리칠 때 그때 다윗의 나이가 20살이 안 됐을 때거든요. 15에서 18살 그 사이에 그 나이일 것이라고 보통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10살에서 많게는 20살까지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즘처럼 대통령 임기가 정해진 것처럼 왕의 임기가 정해져 있었던 때입니까? 왕 위에 오르면 언제까지 왕? 죽을 때까지 왕이에요. 그러면은 다윗보다도 나이가 많은 요나단이 다윗 너 죽으면 그 다음에 내가 왕 될게. 여러분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면 네가 먼저 왕 한 10년 해라. 그 다음에 내가 왕 될게. 여러분 이 말이 아니에요. 너가 왕이 되면 나는 그 밑에 있겠다 소리예요. 그 밑에 있겠다. 그런데 이때까지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그게 진짜 이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도 그거 알고 있다. 그래서 너 죽이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나는 네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네 밑에 있는 사람이 되더라도. 제일 힘든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일 힘든 기도 제목.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십계명 중에 제일 힘든 십계명이 뭘까? 여러분 십계명 중에 제일 힘든 십계명이 뭘까요? 10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시기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힘든 기도는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가족이 같이 앉은 사람들은 이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나보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 부인이 나보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옆에 자식이 앉아있으면 우리 자식이 나보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서로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 권사님이 나보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집사님이 나보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나보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게 쉽다 어렵다? 이런 건 생각도 안 해보셨죠? 제가 어느 날 집회를 갔더니 집회 인도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으면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보라는 거예요.
그 모임이 얼마나 큰 모임이었는지요. 근데요, 제가 은혜 받으려고 거의 앞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날 저하고 짝이 된 사람이 제가 그날 생전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 이 기도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친한 친구인데 서로 위에서 짝이 돼갖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요게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늘 언제나 자주 보고 내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왕이면 내가 이 사람보다 잘 됐으면 좋겠지. 이 사람이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니까 할만하다, 뭐 어렵다. 할만하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이렇게 딱 마주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선뜻 안 나오더라니까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그렇게 한번 그 일을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이런 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서 개척을 하고 난 뒤에도 주변에 있는 교회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교회들이. 하나님, 저 교회들이 우리 교회보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제가 대표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기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쪽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한참 기도할 때 제가 또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으로 오시는 목사님이 저하고 이 기도를 합니다. 저는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보다 이 목사님 훨씬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교회가 훨씬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그 목사님은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보다 쉬운 교회가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오면 그 얘기 할 겁니다, 진짜로. 근데 제가 좀 미안해요.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둘 다 아파요, 둘 다. 둘 다 아픈데 난 좀 덜 아프고 거긴 많이 아파요. 그러고 보면 내가 좀 기도를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근데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고 나는 나중이 돼야 될 것이다. 난 너 밑에 있는 게 나는 그걸로 됐다. 난 네가 그렇게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다윗을 아끼는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보통은 내가 잘 돼갖고 내가 이끌어 줄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네가 잘 돼갖고 내 좀 잘 봐주라. 물론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아니, 통영시내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보다 다 잘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아멘 하세요. 정신 차리시고.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어요? 예. 최소 우리보다 더 많이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최소 우리보다 더 화목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배도 좀 아프기도 하고 좀 그것 때문에 좀 가끔 좀 심란하고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 있다면요, 우리 교회가 센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을 돕는 요나단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과 사울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사울의 편에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누가 있고? 사울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머물고 있는 이 광야에, 이 십광야라는 곳에 사람들이 사울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이제 다윗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면서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찬찬히 읽어가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를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요 광야에 머물러 있는데 그것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지금 어디 지금 수풀에 있습니다. 왕은 지금 가서 저 다윗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알렸더니 또 사울 왕이 이 사람들 참 충성스러운 사람들일세. 하나님이 당신들을 기뻐하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참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는데 내가 이때까지 잘 못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내가 이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먼저 가가지고 눈치 못 채게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잘 살펴보고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라. 이제 사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다윗도 들은 거예요. 사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돕고 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도망을 가는데 다윗이 도망을 가는 데마다 이 사람들이 다 또 누구를 쫓아가서 다윗을 쫓아가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을 알아내고 또 누구에게 보고를 하고 사울에게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는 겁니다. 자 26절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 저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어려워진 겁니다. 그냥 힘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 왕에게 전령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소식을 전하는 거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 쫓는 것을 멈추고 뭐 하러 가야 됩니까?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27절, 28절 읽읍시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다윗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9절부터 26절까지 읽을 때는 거의 지금 사울이 다윗을 딱 잡는 딱 곧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리 도망가면 이리 가고 저리 도망가면 저리 가고. 왜? 돕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울왕을 돕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사울이 쫓아오고 또 가면 사울이 쫓아오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데 이제는 아이고 이제 잡히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전령들이 사울왕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누가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딱 그냥 내일이면 다윗을 잡겠구나 싶었는데 뭐하러 가는 거예요? 다윗 잡는 거 포기하고 블레셋하고 싸우러 가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블레셋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왜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서? 다윗 편이라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요
아군을 만날 때도 있고 적군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군입니까? 그럼 다 적군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죠? 아군도 있고 적군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자녀들 학교 가서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친한가? 어떤 애는 또 다 친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와서 또 뭐라고 그러냐? 아, 나 그 친구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한테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아군도 있고 적군도 있어요. 그게 다 우리 사는 그 환경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군이 많고 어떤 사람은 적군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군은 조금이고 또 적군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 친구가 많아요. 어떤 사람 친구가 별로 없어요. 또 그게 또 편한 사람도 있어. 친구가 많은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친구가 적은 게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 틀려요. 친구가 너무 많으면 그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또 친구가 또 적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 친구가 많아야지 또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적군도 있고 아군도 있고 늘 우리에겐 그렇다. 우리에게 늘 아군도 있고 적군도 있다. 늘 우리는 그렇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어야 된다는 것. 그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이게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는요, 원어적인 의미를 이렇게 보면은 좀 이런 뜻이 있어요. 숨을 만한 좋은 곳을 찾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늘 고백하는 숨을 만한 좋은 곳은요, 아둘람 굴도 아니고 모압 땅도 아니고 블레셋의 그 왕이 있는 곳이 곳도 아니고 다윗에게 늘 숨을 만한 좋은 곳은 하나님의 품,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었던 시편이 시편 63편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말씀 좋아합니까? 그럴 때에 제가 3개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3개 정도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 꼭 들어가는 것이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마실 수 있는 물, 먹을 수 있는 양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설교한 것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도 삽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군도 있고 적군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생각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사람들이 다 날 이리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와서 다윗을 자꾸 독려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좀 많은 사람들을 독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왜 아무도 날 위로하러 안 오지? 그러고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좀 이끌어주고 또 이끌림도 받고 또 함께 힘을 내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군도 있고 적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모든 상황은 다 정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하고 내 옆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황폐한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생명보다 귀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